자, 우리 랩노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26일 오전 서밋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준비라는 제목의 기도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하죠. 사실은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준비다. 이거 제목에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 강단 말씀 어저께 포럼 했었잖아요. 어린 다윗의 신앙 고백 기억하시죠? 다윗이 어리지만 골리앗 앞에서 정확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자,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쓰러뜨렸는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죠? 자, 재미난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칼이 없이 그저 골리앗 앞에 나갑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나의 헌신이 맞게 되면 결국은 세계가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한나가 틀린 기도했을 때는, 그죠? 한나의 틀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한나는 자, 내가 키우고 그죠? 나의 미래를 위한 자녀를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당신이 키우고 당신의 미래를 위한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나시린이었어요. 그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응답을 통해서 사무엘 한 명을 통해서 시대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위에서 내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 그 응답, 그게 보좌, 시공간 237 빛입니다. 언제 옵니까? 예배할 때에, 말씀 묵상할 때에, 기도할 때에, 24 할 때에, 25 영혼 속으로 들어갈 때 이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사람 만날 때, 일할 때, 문제 있을 때, 사건 속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이 축복 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놓고 자꾸 이 복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이나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시는 것입니다. 자, 땅에서 있는 축복이 뭐라 그랬죠? 사무엘의 한마디가 땅에도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임하고 사무엘을 본 자는 모두가 여호와를 믿었고 그리고 사무엘이 온 백성을 다스렸고 이런 인물이 지금 해외에 유학가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인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응답들이 한 개씩 한 개씩 나오게 분명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사무엘이 본인만 누린 게 아니라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다윗에게 이것을 전달을 했죠. 다윗이 전달받을 그때에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어릴 때부터 시편을 수십 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어릴 때 찬양하면 악신이 떠났습니다. 그런 다윗이 국가가 위기 올 때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낸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이유가 없으리요? 여러분, 이 시대에 위기가 왔습니다. 네피림 3단체, 명상단체가
이 시대를 지금 완전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붙잡고 서밋으로 일어나는데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자의 손에서 그저 곰의 손에서 그 입에서 건져냈듯이 분명히 우리를 모든 흑암 가운데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미래에 하나님이 놀랍게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일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인지 CBDIP를 봐가면서 오늘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누리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여러분들을 쓰시는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을 쓰시는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2부 예배 때는 고난을 누린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누가 준 게 아닙니다. 자, 고난을 즐긴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 고난 뒤에 중요한 일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언약을 놓쳤습니다. 블레셋은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때 예비해 놓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고난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되는데 그런 여러분들한테 고난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 아직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 응답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고난을 누리시는 그러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디 속에 있으면 되냐? 자, 시편 78편 70절 72절 목동으로 있는 다윗은 믿음과 실력, 영성, 지성, 그죠? 기도 이를 그 시간에 다 배운 겁니다. 그 시간에 다 깨달은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왜? 사무엘이 알려줬거든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47절에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중요한 심부름을 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꺾기 이전에 진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심부름이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골리앗을 이기고 온 다윗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죠? 응답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이 말씀을 증거할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결국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그죠? 말씀을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삶의 목적, 그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러한 길로, 그러한 걸음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안에 있기만 하면, 그죠? 먼저 이게 우리 안에 뿌리 내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귀한 값진 인생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속지 말 것. 현실에 속지 마세요. 현실에 일어나는 상황은 우리가 속을 게 아니라 누려야 될 상황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현실에 속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습니다. 현실에 일어나는 상황은 우리가 누려야 될 상황이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말에 속지 말 것.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속아요. 왜 이렇게 사람의 말에 속는지 몰라요. 사람의 말에 속지 말 것. 그죠? 사람의 말은 참고도 하고 또 존중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귀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악신의 역사에 속지 마세요. 자, 악령들도요, 막 신비한 일들을 해내고 막 해요. 그거 보고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귀신들도 막 그런 역사를 행해요. 그거 보고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결국은 귀에 들리는 것,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면, 그죠? 우리의 마음이 기도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뇌의 구조도 바뀌게 되며, 결국은 영혼의 영향을 주니 영적인 DNA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누릴 것. 뭘 누리냐?
고난을 누려라.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러 댕기잖아요. 그 어떻게 하죠? 창을 던졌어요. 자, 장수인 사울이 창을 던졌어요. 그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으로 다윗이 누리는 겁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객을 보냈습니다. 그때도 누리는 거예요. 엔게디 굴에 숨었어요. 심지어는 사울 왕이 들어와서 쉬었다 갈 때에, 그죠? 사울 왕이 옷자락을 자르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떻게 됩니까? 하길라 산으로 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죠? 진짜 누린 겁니다. 유 목사님 표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다윗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우리는 사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렘넌트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이 미래가 되고 오늘이 과거가 됩니다. 그 미래를 땡겨서 오늘 누리고 그 미래가 오늘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미래가 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하루를 매일매일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기억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신 모든 고난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울 왕에게는 필요 없는 것, 그죠? 필요 없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따라갔던 자리, 인맥, 미래, 출세 이런 것 다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는 렘넌트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린 다윗의 신앙 고백, 다윗이 누렸던 고난, 이 속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고 여러분의 시간표 속에서 응답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보겠습니다. 기도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은 여러 조건 등을 살펴보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죠? 통신도 없고 교통도 없고, 그죠? 국가별로 조건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쳐들어오면 죽이게 돼 있어요. 그죠?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면 적군이란 말이죠. 자,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응답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때 빛의 경제가, 그리고 빛의 능력과 경제가 회복되며 보좌와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영적 안테나와 묵상은 중요한 길이 됩니다. 그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이기 때문에 이 안테나를 잘 세워놓고 하나님하고 계속 교신을 하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신할 수 있는 묵상의 시간, 기도의 깊은 시간, 호흡을 하는 이 시간, 진짜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야 될, 날마다 찾아내야 될 그러한 시간임을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집중 기도와 제자 미션 24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팀과 함께 중요한 24시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던 40일 집중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고 누리면 부흥이라는 것, 이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때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잡히고 응답이 되며 예배는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의 전도운동을 통해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는 확산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완벽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는 실질적인 영적인 실제 안테나. 네,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인 안테나 안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서밋타임 하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아무도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 기도한 사무엘, 그죠? 다윗과 같은 그런 응답을 분명히 우리 오늘 이 시간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회 현장과 미션 24입니다. 확실한 미션을 잡았다면 기도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누리는 전도의 여정 걷게 됩니다. 나의 미션이 확실하면 내가 가야 할 길과 방향과 목적이 정확하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걷게 하시는 이 걸음이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 선교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현장의 미션을 수행할 때 중요한 것은 보호자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빛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가는 모든 걸음마다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으로, 237 빛의 축복으로 분명히 인도하세요. 이게요, 분명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때 그 누구도 일으키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고, 또 아무하고나 만날 수 없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감옥을 뒤집는 응답과 같이 로마를 향한 길목에서 우상으로 병든 현장을 살렸던 그 응답. 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제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 모든 권세를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치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그 권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응답받고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겠습니다. 자, 이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초대교회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또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일으키시고 렘넌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신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는 아직도 복음받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5천 종족 살릴 준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하루를 감사와 영광으로 돌리는 기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낮에는 힘과 치유,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속에서 밤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는 말씀 갖고 시작하고 하루 종일 이거 누리고 저녁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역사하신 보좌, 시공간, 237의 빛, 이것을 누리며 잠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놓고 완벽하게 붙드시고 내가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다 구분되고 내가 가야 할 길도 정확히 알게 되고, 그죠? 말씀만 따라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그런 위치 속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니까 자연스럽게 증인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공부할 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도전은 그저 진짜 정상, 서밋을 향한 도전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또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죠?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그죠?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제가 편안하게 밥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자 되시니까, 나의 목자 되시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정말 이 흑암이 쫙 깔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 포럼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곳에 많은 응답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가는 걸음마다 진짜 이게 응답인가 모를 정도로 하나님 많은 응답들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해 놓고 부르셨는데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것을 모르고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언약 붙잡고 딱 가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문제에 부딪혔다.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100년의 축복이 되고 1000년의 축복이 되고 영혼의 응답이 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렘넌트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고 세상의 서밋으로 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강단 말씀 성취의 그 응답들을 확인하고 그 증인으로 여러분 학업 현장 살리고 여러분들 그 직장 현장 살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어디든지 또 그 현장이 어려운 현장이더라도 병상이더라도 그 현장을 살리는 귀중한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렘넌트로 불러주시고 또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시며 또 하나님 시간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응답의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걸음에는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릴 중요한 응답들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는 현장마다 이 응답을 발견하는 증인으로 세워 주옵시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며 이 말씀이 나를 세워서 결국 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쓰신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누리는 그러한 하루가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서 이 말씀에 증인되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나의 학업을 살리고 나에게 주어진 현장을 살리고 그 일의 증인이 될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